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 자연 중에 가장 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것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정말 생각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말은 창조적인 것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그 더 나은 것들을 뭔가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돋보기로 종이에 햇살을 모으면 불이 붙죠? 우리도 깊이 생각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불같은 마음, 위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거룩한 불이 붙어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깊은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말씀 묵상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은 기도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진지해 보십시오.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얼음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느끼기만 하면 너희들이 오늘의 독수리와 같이 위대한 솟아오르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천국 비유는 들을 때에 금방 이해가 안 돼요. 한번 깊게 묵상해야 뭔가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천국 비유를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말을 깊게 몇십 번 곱씹어 생각할 때에 너희에게 영양가 있는 말씀으로 다시 다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게 하십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던 머리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넘어 저 위대한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기도만이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던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신비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일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영적인 일이야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하신 말씀이 너 기도하면서 깊게 들어가라. 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게 들어가라.
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은 신앙, 그리고 넓은 신앙,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후로는 하나님이 나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전에는 문제가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떠나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기 전과 비행기를 타고 나면 달라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우리 동네가 굉장히 커 보였어요. 어려서 놀던 동네가. 근데 지금 가보면 왜 이렇게 초등학교가 좁은지 몰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면은 그 세계가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때에 나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나의 생각의 폭이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더 넓어지는 신앙으로, 더 높아지는 신앙으로,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세 가지 차원으로 깊이 묵상하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합의한다, 일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죄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 합의가 되고 일치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다 보게 되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은 뭐냐? 바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합의가 되고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도리예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니 사흘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좋은 돌이 신앙의 돌이란 얘기예요. 이런 확실한 신앙의 믿음의 도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을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그저 나름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 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이 확 튀어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상에 복이나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깔려 있어요. 할렐루야. 예. 로마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안내원이 닭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 닭이 몇 마리가 있는데, 이 닭이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그 눈물을 자아내게 만든 그 닭의 순종들이 이어서 2000년 동안 온 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이고, 200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이렇게 이어왔습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니까 영국인이 닭을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정말 품종이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가물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미국인은 대번에 수표책을 딱 끊어내더니만 값이 얼마입니까? 딱 묻는 거예요. 왜? 미국인은 실리적이거든요. 독일인이 딱 하는 말이 이 닭들의 알이 알을 낳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인은 합리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딱 묻는데 뭐냐면 이게 진짜입니까? 하도 속고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내가 교회 나가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나를 편하게 해주느냐, 그리스도가 내게 뭘 줄 수 있느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관심만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면 아예 그만두세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 안에 올바른 신앙을 먼저 바르게 갖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너에게 줄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신앙의 깊이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반대로 먼저 주세요, 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준 다음에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탁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먼저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먼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워주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너희들 깨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 이후로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확실히 봉사도 한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냐? 너 정말 살상 들어붙은 관계냐? 아니면 이용하는 관계냐? 내가 이것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세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관계냐?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느냐? 너 나에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이런 깊은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내가 요구하는 정도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욕망에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본을 삼으라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의 인생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처럼 참으라 말씀하세요. 화딱지 내는 대로 다 충청도 말로 짓거리지 말고 너 좀 꾹꾹 참어. 한 3번만 침만 생기고 나면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물적 감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동물과 인간이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동물은 탁 때리면 앙!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탁 때리면 뭐요? 그런 다음에 합리적으로 이치가 맞으면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합리에 안 맞으면 왜 그런겨?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동물은 안 그래요. 딱 때리면 앙! 샹!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기분이 상하면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쏴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 이게 관계가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그런 것은 관계가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히브리서의 주제인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구약에는요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드리던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야 단번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 나 그분의 삶을 담고 싶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처럼 제사 드리는 것 마냥 제사는 죽는 거거든요. 희생이거든요.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도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동물을 드릴 때에는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동물, 그 다음에 곡물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아주 완전히 빻아가지고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물은 죽는 거고 이 곡물로 드릴 때에는 밀이나 보리로 드릴 때에는 어떻게 돼요?
갈아가지고 가루가 되는 것 마냥 너도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은 제사지만 형편대로 드리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는 똑같아요. 죽는 거다. 너 가루가 되어라. 너 죽어서 각이 떠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예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중보기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든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희생이에요. 아니, 오늘도 금식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금식 기도가 밥을 안 먹는 건데 얼마나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과 신문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일생 동안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기도를 하셨어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중보기도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저녁에 나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자기 기도만 홀라당 먼저 하고 끝나버리고 아멘 하고 가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도 해주시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나라의 저 대통령이나 뭐 좀 실세들을 놓고 좀 내가 다음 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내가 얘기할 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기도하다 끝나야 이게 기도가 그래도 한 3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는데 홀라당 5분 동안 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기도하는 생각이 없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남의 기도를 먼저 하고 중보 기도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내 기도를 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어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날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가 있는데 시골 교회지만 총회장을 몇 분을 냈어요. 근데 그 교회 창립자 있어요. 처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유성준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깊이 생각하라는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4마디를 남겨. 첫째는 깊이 생각할 때에 선택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깊이 생각할 때에 붙잡을 능력이 있어요. 깊이 생각할 때에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깊이 생각할 때에 아니라고 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능력의 결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동물처럼 화나는 대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묵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이며 작가인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마음에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인들의 태도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만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껍데기보다 신앙의 알맹이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나는 내 생각을 접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면서 자기를 관리할 줄 알고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